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37쪽에 있는 느헤미야 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까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진짜 회복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사로부터 이스라엘에 귀환했던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1차 때에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2차 때는 영적 부흥운동을 통해서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 3차 때에는 느헤미야서에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성벽 재건을 통해서 3차에 걸친 이 재건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게 됩니다. 즉 외적 재건 작업은 다 끝마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러한 외적 재건이 끝났을 때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걸 개인의 경우로 한번 빗대서 얘기한다면 어느 사람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다시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면 그 후에 그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국가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굉장히 낙후된 그냥 명명만 유지된 어떤 개발도상국의 그런 위치에 있다가 오늘날의 한국은 그 경제적인 어떤 총량 부분이 아프리카 전체의 경제 총량과 맞먹는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한 4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에 다니기 시작했을 당시에 한국교회의 모습과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비교를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양적으로 발전을 이루어 온 것처럼 질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다라고 선뜻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가 훨씬 더 영적인 부흥기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쇠퇴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내가 이러한 경제가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이런 것들이 회복만 되어지고 다시 살아난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생각을 그 전에는 하게 되지만 막상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들을 흔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아마 공감하실 것이라고 믿는데 무엇인가를 이렇게 크게 이루어 놓게 되면 어떤 성취감이 드는 것은 잠깐일 뿐이고요. 굉장히 큰 공허감이 든다고들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과거에 저도 경제적인 어떤 성과가 좀 있었을 때에는 굉장히 큰 어떤 성취감은 잠시 없고 그 이후로는 굉장히 큰 공허감이 장시간 이렇게 저를 지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또는 반대로
어떤 보상심리 같은 것이 작동을 하게 돼서 이런 공허함이라든지 보상심리로 인해서 자신만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죄악으로 또 연결이 돼서 크나큰 우리가 또다시 인생의 어떤 큰 위험과 좌절을 걷게 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외적 재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내적인 재건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성벽 재건이 완료되는 시점은 그들이 그 작업을 시작한 지 52일째 되는 6월 25일, 오늘날의 원력으로 따져봤을 때 6월 25일이 되는 때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인데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르롤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엘르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원력 계산으로 6월이고요. 근데 또 오늘날의 6월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플러스 2 내지 3월을 더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하순 혹은 9월 하순 정도의 현재 이제 날인 것이죠. 6월 25일에 끝을 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7월 1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맞이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인 백성들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 외적 재건이 마무리되는 성벽 재건을 끝마친 뒤에 이제 6일 만에 모든 백성들이 그 성전의 수문학 광장에 다 성전 앞인데 그 앞에 다 모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이냐.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나팔을 길게 불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모였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그 예배의 형태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요한 4가지 모습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말씀을 낭독했다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해석해 주었다는 것이죠.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던 이러한 예배의 그 모습. 오죽했으면은 그 지도자들이 너희들 너무 울지 마라. 오늘은 나팔절이기 때문에 너무 기쁜 날인데 이렇게 울어서야 되겠느냐.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자라고 이렇게 제지를 했을 정도로까지 그들은 정말 진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던 그런 모습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적 회복에 3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2절과 3절 말씀을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합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래서 이제 2번이 반복되는 2절 3절 각각 한 번씩 2번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7째 달 초하루에 7월 1일이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었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특징인데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2번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자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이방인이나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까지 다 포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한다면 남자는 뭐 당연한 것이지만 여자와 같은 경우는 이 사회가 지금 이때가 고대의 어떤 그 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자는 사람으로 간주를 하지 않았던 사회였습니다. 가축 정도? 가축보다는 조금 위일까 하는 그 가축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여성의 어떤 지위가 현격히 낮았었죠.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저희들의 할머니 세대들은 자신의 남편이 작은 아내를 얻어서 사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고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오셨을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뭐 형편이 없었으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뭐 굳이 학술적으로 얘기한다면 남존여비 사상이 이게 있었던 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모두 모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이방인이 되었던 어린아이가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해석을 해주었을 때 해석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모두가 다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특징은 다 함께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모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다. 이것이 바로 내적 회복의 첫 번째 특징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가족, 내 직장, 내 나라, 내 교회 이런 개념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된 크리스찬들에게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내 가족이 어디 있고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의 가족들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7절과 8절 가운데 있는데요. 4절, 5절, 6절도 연달아서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대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또 4절, 5절에 쭉 나와 있는 이 말씀들, 여기에 열거되는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에스라 학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에스라가 있어 보이게, 좀 권위 있어 보이게 이렇게 도열되어서 서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 해석조차 들은 직후에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해석을 계속적으로 해주는 것이죠. 이란 것을 이 행사를 통해서 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바로 두 번째 특징은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적 회복의 두 번째 특징,
에스라에 썼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그냥 폼으로 이렇게 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낭독 후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도우미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성경은 그냥 읽어서만 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리고 많이 배포가 된 기네스북에 오른 책이라고도 하지만 성경은 가장 위험한 책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바로 해석되지가 않는다면 이단이나 잘못된 해석을 통한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될 그런 위험이 늘 상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과거 그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그들이 성경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라틴어로 돼 있었던 성경 말씀을 독일어로, 영어로, 그 각 나라 말로 그것을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것이 왜 굉장히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라틴어로 된 성경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중세 교회, 지금 이제 천주교에 이제 전신이 되는데요. 중세 교회들에서 면죄부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 면죄부를 사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해서 면죄부를 판매했는데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것이 통용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배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틴어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도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것은 잘못된 말씀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이단들이 이용해 먹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앞과 중간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살짝 달라지는 것, 구부러지는 것, 이것을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시스템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교묘하게 사기를 쳐서 이것을 악용을 해서 사람들을 속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인데요.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요즘 유행되고 있는 세습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각 교단과 교파들을 막론하고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을 다 가지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큰 교회들의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물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습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 아버지가 훌륭하다라고 해서 아들도 물론 훌륭할 수가 있겠지만 훌륭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훌륭하기 때문에 아들도 당연히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그 연자제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면에서는 반대의 경우에 연자제의 어떤 한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레위인들만이 제사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맞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만인 제사장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 예수님 이후 세대의 특징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아들 되는 목사님이 더 훌륭하게 사역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세상적인 어떤 이유로 그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경우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형태의 다름 아닌 것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내적 회복의 첫 번째 특징은 다 함께, 다 같이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아야 한다. 세 번째 특징은 9절 말씀 가운데 있는데 8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은 직후에 다 울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특징은 실천입니다. 특히 회개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게 된 후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 함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올려드렸을 때 내적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라겠고요. 지금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인가라는 것도 나오는데요. 11절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의 즐거움은 바로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즐거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회개는 말씀이 근간이 되어졌을 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말씀이 바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요. 또 우리의 즐거움 역시도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또 말씀을 밝히 알므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회개와 찬양과 기도와 즐거움은 우리 가운데 전체를 수 있는데 이것이 모두가 다 공통점은 말씀이 전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외적 회복과 내적 회복의 차이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수무 나은 날에 7월 29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크를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외적 회복이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고 난 뒤에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내적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렇게 금식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적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은 것이 아니라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바로 내적 회복인 것을 깨달아서 참된 회복이란 내적 회복인 것을 온전히 깨닫고 내적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내적 회복을 이루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